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2011년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오츠 시치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시치 씨는 말기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1000명이나 되는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생이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분은 항상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나요? 라는 질문을 1000명이 넘는 세상을 이제 곧 떠나는 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질문의 답 중에 많은 대답이 있지만 그 1위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인색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할 말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후회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한다.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후회하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은 사진에 보다시피 시각장애인입니다. 두 눈을 볼 수 없는 분이죠. 이분은 전 부시 미 대통령 시절 차관 보급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그가 세상을 작년인가 떠났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언론에 공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두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너희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보기도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난 너희들이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다. 제가 중간을 좀 생략하고요. 나의 아들 진석이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그리고 내 아들들아 고맙다. 편지를 썼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평범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께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더욱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신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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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생을 얼마 남지 않았던 이분이 편지를 보낸 이 내용들이 무척이나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 기억 속에 또렷한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잡채밥을 먹었는데요. 그때는 한 주일 동안 점심값을 좀 절약해서 좀 목돈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 번은 잡채밥을 먹으러 제가 가는 짜장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려와 큰 길을 건너면 허름한 짜장면 집이 있는데 제가 그 짜장면 집의 잡채밥이 너무 맛있어서 먹었는데요. 제가 그 짜장면 집을 밥을 먹기 위하여 들어갈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항상 주방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아마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어떤 일로 시끄럽고 싸워요. 제가 갈 때마다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그 주방, 그 위에는 성구 하나가 걸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걸려 있어요. 거기 뭐라고 걸려 있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걸 걸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싸웠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성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항상 싸워라, 쉬지 말고 싸워라, 범사에 싸워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 말씀은 형실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이건 좀 우리의 헌신하고 좀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한다면 그래도 혹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말 앞에 붙어있는 단어 하나, 범사에, 이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좀 불편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찌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죠. 그리고 70일 가을 전도 축제 날입니다. 오늘 아마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초대를 받아 나오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보면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의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을 추수감사절로 미국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대서양을 항해하는 60일간 물과 양식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에 도착해서도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로 그 겨울에 44명이 죽게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첫 수확을 하고, 그것도 작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였어요. 이것이 오늘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바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그 해답을 로마서 8장 28절이 그 해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제가 밑에 동생 둘이 남동생만 있는데요. 여러분, 장남이 그렇듯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집이 삼거리에서 슈퍼를 했어요. 작은 슈퍼를. 상호 이름이 상거리 슈퍼였습니다. 슈퍼가 할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제가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저는 항상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에 와서 부모님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저 집 상거리집 큰아들은 어디서 주워왔다고, 이런 소문이 동네에, 내가 늘 일만 하고 있었으니까 막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워온 거 아니요?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잠자다가 저희 그 친할머님이, 지금 돌아가신 친할머님에게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주워왔죠? 그랬더니 꿀밤을 때리면서 네가 왜 주워왔느냐고, 너는 이 집 장남이라고, 장손이라고, 이렇게 할머님이 말씀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워온 게 분명해. 그러다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소풍 가기 위하여 이제 일찍 잠을 자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고 나서는데 수도가에서, 옛날에는 집안에 수도가가 있었죠. 수도가에서 저희 모친께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뭔가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제 운동화를 그 새벽에 빨고 계셨어요. 솔로. 그걸 빨아가지고 말려서 다음날 아들 소풍 가는데 신기려고 그걸 빨고 계신 모친을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주워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물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좌절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꼭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조건적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도 내 태도에 따라서 당신의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처럼이라는 말에 우리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진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목회 어려움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네가 변화도 나는 안 변해.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본질 자체시에요. 우리 어떤 모습에 따라 당신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ing예요.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삶을 만났더라도, 고통의 나락에 떨어져 있더라도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믿어줘도, 이 하나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가 있다면 이 어려운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든지 혹은 어떤 사람인 척 하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목사님이 잘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을 그 위에 붙여놓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에게 지갑이 있다면 당신 사진을 그 안에 넣어두실 것입니다. 그분은 봄이 되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시고 아침마다 태양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 가운데 어디에서나 계실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당신에게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친구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열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그 메인 화면에 여러분의 얼굴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 이 험한 세상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도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책할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불렀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만세전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이번 주 중앙일보에 아주 재미난 기사 하나가 난 거 다 아시나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500억 기부한 91세 배우 신영균, 내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이것이 중앙일보 기사에 난 타이틀의 제목이에요. 500억 기부한 91세 배우 신영균, 내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기사 내용이 궁금해서 봤더니 그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이렇게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에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는 기자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5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세상에 기부하고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관에 성경책 하나면 족하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자꾸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감사거리를 찾지 말고 구르지 말고 이것저것 빼지 말고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모두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속의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성폭력범으로 몰려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도 다 세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결론을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절망적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무조건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함부로 내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조차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의 영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성악가 배재철 씨, 배재철 선생의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배재철이라는 분은 한양대 성악과를 입학을 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메르디 국립음악대 수석 졸업을 합니다. 국제 콩쿠르에 수차례 입상하고 사람들은 그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고 칭송을 합니다. 유럽에서 성악 활동 중에 어느 날 목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의 판정을 받습니다. 이것도 그냥 암이 아니 모든 암이 이 목 주위에 다 전이가 된 암이었어요. 오른쪽 성대 신경과 오른쪽 횡격막 신경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2005년 암 수술을 통해 이 성대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영화의 스토리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 후에 2006년 4월 그를 아끼던 매니저였던 와지마 토타로 씨, 일본 사람인데요. 그와 일본 팬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가서 성대 복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수술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내가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맨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한번 노래를 해보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그의 첫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그 노래를 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피눈물 나는 재활훈련 끝에 그는 결국 무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일본 NHK에서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일본인 매니저 와지마 토타로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성악가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높이는데 그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한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요. 의사들이 이 수술이 불가능하고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모스는 감사의 과학이라는 이론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유전자가 50%고 환경이 10%고 행동이 40%를 차지한다. 타고난 유전자나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 행동의 핵심은 감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설교 초두에 오츠시 지혜 의사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을 소개하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여러분과 친한 분들, 이웃들에게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두 다 감사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